제가 이번 7월로 대학 강단을 마무리하게 되면 거의 한 2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티칭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클래스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제가 이 설교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이 보통 보면 그 자기들의 코스워크 중에서 제 클래스가 제일 챌린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미드텀, 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학생들이 다 정리하고 나가는데 한 학생이 막 끝까지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격려도 할 겸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어렵냐? 그랬더니 이 학생 대답이 걸작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해답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해답이 어렵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의 유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이야기를 가끔 사실은 이 학생들한테 썼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해답이 어렵다.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 다음에 지금 이 순간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믿음의 걸음을 돌이켜 볼 때에 이 일만큼은 정말 내가 어려웠던 문제다. 또 아니면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개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의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풀리지 않는, 정말 답답한, 이건 그 능력의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해답,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답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너무 큰 은혜로 찾아온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서 하나님 모르고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서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모든 기회를 가지고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이 부자유스럽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심 앞에서 내가 충성되게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딱 가다 놓으셨지? 이게 풀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수수께끼였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사역의 쭉 일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쭉 진행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것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그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이 편지를 받는 곳이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한 2년을 그냥 호송세월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발목이 딱 묶여 감옥에서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거의 2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내가 소송을 청원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로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틀림없이 무엇인가 자유로운 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년을 기다리다가 시저에게 항소를 했는데 그의 생각과는 조금 달리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죄수 신분으로 호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그 배를 타고 호송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 거의 15일 동안 아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 있는 모든 식량 다 던져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에 다다랐는데 로마에서도 일사천리로 빨리 이 재판이 진행돼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2년을 지금 감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됩니다. 지금 2년을 빌립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럼 총 그가 옮긴 그 과정 모든 걸 하면 4년에서 5년을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싶은 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개월을 보내고 거기 도달해서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촌음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가? 너무나 답답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뭐 내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소원을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을 넣어놓으시고 안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겪는 그와 같은 힘든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다른 것들은 때에 따라서 나의 지혜 없음과 때에 따라 나의 어리석음으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쓰디쓴 열매를 내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압니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데 이상하게 어떠한 문제들은 그 문제를 내 그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길을 내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 도전이 옵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게 됩니다. 그 푼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나눔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변치 않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얻은 해답이 무엇인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답이 쉬우면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가지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 12절에 보니까 내 문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그렇게 첫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바라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라.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4년에서 5년 갇혀 있는 일이 그가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지금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부자유한 그와 같은 몸으로 이곳에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사실은 이 그리크어 중에서 군사 용어에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한 군대가 그의 작전을 위해서 적진을 향하여 나갈 때, 적진이 적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완전히 길이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을 뚫는 일, 그 길을 확장하는 일, 그럴 때에 쓰는 단어가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돌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이 지금 로마 제국 때에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닦여진 그 도로입니다. 2000년 동안 현존하고 있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모든 소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모든 유럽에 이르기까지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빌립보 교인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이미지인가라고 하는 게 확 생각이 난 거예요. 막혔던 부분이 확 뚫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문제를 경험한 이것이 내 어떠한 믿음의 생활에 내 생활을 꽉 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내 길을 지금 활짝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나오는 지금 그물망 같은 이 내용이 이것이 지금 로마에 있었던 그 당시의 도로입니다. 그때의 도로인데 지금 유럽에 가시면 우리 박승 장로님이 아마 유럽에 집회하러 많이 다니시니까 잘 아실 텐데 유럽에 상당히 지금 많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잇는 그와 같은 프리웨이들,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때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아니면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닦은 길이 지금도 유럽의 중요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길을 꽉 막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프로코페.
진전이 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해답, 왜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 그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가 감옥에 있는 그 매임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에 황제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약 한 10,000명, 그 역사를 보면 한 10,000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실제 실권자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록으로 유명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이제 사양길을 걷는데, 그 아들이었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콤모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정치를 아주 엉망으로 해버립니다.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그 결과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그 파견돼 있었던 군단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장군들이 자기가 황제라고 그렇게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많은 군단장들,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 방기를 들고서 그렇게 나오던 그 많은 군단장들,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페르티닉스라고 하는 이 황제인데, 이 페르티닉스가 황제 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입니다. 황제 친위 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 갖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역사를 보면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황제들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황제 친위 부대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냐,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쇠퇴기를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힘의 그 파워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황제의 친위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위대 안과, 모든 시위대 안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위대는 황제 친위 부대, 바로 그 부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교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했나? 아니, 제수로 가 있는데 무슨 이런 황제 친위 부대, 그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들의 그 그룹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로마의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잡혀갔냐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범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럼 정치범들은 다른 일반적인 그와 같은 파렴치범과는 달리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황제 친위 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치범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어사인이 돼서 거기에 가서 죄수로 지금 있는데,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죠. 수갑을 채웁니다. 그럼 수갑을 이렇게 차든지 아니면 뒤로 차는데, 정말 이 사람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팔에 형사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수갑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0절이나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는 오늘 본문에 그냥 매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인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치범들은 체인으로 그의 팔과 또 시위대에 그를 관리하는 그 호위병들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치범들이 그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시적 판결을 받기 전에 가끔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다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양쪽에 이쪽에는 호위병, 이쪽에 호위병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록에 보면은 사교대로, 그러니까 6시간에 한 번씩 호위병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무엇 했겠어요? 딱 묶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멀뚱멀뚱하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최고의 그와 같은 학문을 마친 사람으로서, 석학으로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옆에 호위병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쇠스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뭐 듣기 싫어도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듣는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에 대충 성경학자들은 주후 한 60년경으로 봅니다. 60년, 61년, 62년으로 보는데 이때에 전해진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냐? 이 시위대에 바로 황제의 최측근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가셔가지고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장 그 앞부분에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문안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가이사의 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이 황제의 집,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의 패밀리 중에서도 이미 2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한다, 문안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함께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2년 동안에 벌써 황제 집안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의 역사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황제의 어머니가 또 그의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380년에는 완전히 기독교가 유일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유일한 종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그 당시에는 세계입니다. 세계의 유일한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있게 하셨구나. 2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그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문제가 내 형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열심히 하다가 감옥소에 가서 못 풀려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겁없이
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목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오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며 살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내 길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가?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갑자기 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 저녁과 그리고 월요일에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있었던 교회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아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빨리 체인지해서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돕는 분들이 그 일을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실제 일을 진행하는 그 일 가운데 와서 봤더니 아니 지금 교회 오피스는 옮겼는데 새로 이 유아실에 페인트 작업하고 마루를 깔고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실 분들이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일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한 주 더 미뤄진 다음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너무 사진이 빨리 올라왔어요. 한 주 동안은 그냥 이번 특별히 우리 박승 장로님 세미나 집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 집중하고 이 부분을 이 클로즈하고 있다가 한 주만 더 지난 다음에 오픈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KM 때는 우리 어린 자녀 아주 영화를 가진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EM 예배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EM 담당하신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주 지난주에 클로즈 했었는데 이번 주도 옮기는 과정에서 한 주도 그냥 문을 닫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in advance 그렇게 마지막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해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메시지 주고받으면 즉각 답이 오거든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사역에 굉장히 이 번아웃돼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답이 안 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녁에 보냈는데 답이 안 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사역이 있어서 힘든데 이 문제가 또 마음의 부담이 됐구나. 도와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급하게 실무자들한테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교회 볼 때 한 주 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가지고 이번 주 동안 이것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원래 이번 주에 사실은 클로즈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많은 분들이 동원돼서 한 주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늦게까지 마지막 다 마루를 깔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EM에
이 자녀를 가진 이 부모님들이 전체가 다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이 오면 한 분이 빠지고 한 가정 오면 한 가정이 빠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에 딱 준비해놓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전체적인 장식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이번 주에 EM에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이 감동해서 찍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앉혀놓고 이 지금 한 주 만에 바뀐 데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뭘 잘못 눌렀어요 또. 그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한 주께서 보고 오늘 바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그 폴 목사님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급하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우리 실무팀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작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분 카톡을 딱 봤더니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시그널 문제가 있어갖고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제가 보낸 카톡이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대답을 안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틀림없이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구나. EM에 대해서는 전혀 KM이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그 힘든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답도 못하는구나. 그러고서 일을 시작을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톡이 안 나간 겁니다. 빨간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웠습니다. 그냥 지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 일이 없었으면 이거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EM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 가진 세 가정이 한꺼번에 온 적이 아마 몇 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카톡 나가던 시그널 딱 멈추게 해서 못 나가게 하시고 하루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일을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어제 힘이 지나게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게 한 겁니다. 작은 예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당한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소원하는 이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아파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내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또한 살아가는 그 삶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 형제에게 가정의 교회에 오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묘하신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적 지식과 믿음의 열쇠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푸시고 천국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경험하며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